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느 평범한 가정에 일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외가족이 교인 집안이었지만 인천에서 살던 어린 시절에는 하느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신앙에 대해 듣지도 배우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며 프라도 사제의 회원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청원을 드림에 이르기까지 제 삶에 무수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믿는 이들은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각자의 부르심, 곧 성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 이전부터 하느님께서는 저를 당신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계속 부르시고 계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적어도 3번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인천에서의 생활 동안 저희 가정은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IMF 시기 위기를 맞으면서 가정 내 위기가 닥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빚이 생겨났고 외적인 어려움은 가정 내에 분열과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저는 10살 때 어머니와 함께 인천을 떠나 외가 고향인 청주로 내려오게 되었고 외가 친척들의 도움을 받는 힘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알게 된 순간이 바로 이 어려움의 시기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외할머니께서 저희 남매를 돌보시는 때가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할머니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의 인도에 따라 성당에 나가면서 하느님과 저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을 두고 하느님께는 원망도 많이 하였습니다. 하느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저와 저희 가족에게 이런 어려움과 상처를 주셨습니까? 그러나 돌이켜봤을 때 만약 가정 내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무탈한 생활을 이어갔다면 저는 인천을 떠나 청주로 올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세례를 받아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물질적 어려움과 가정의 분열이라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 위기를 하느님께서는 복된 탓으로 삼아 저를 당신께 대한 신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사제직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이전과 달리 집은 늘 쓸쓸하고 적막하였습니다. 또래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자니 이런 가정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거리를 두곤 하였습니다. 제가 이 시절 가장 마음을 두었던 곳이 바로 주일학교였습니다. 원래 저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사제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그저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세상의 논리를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단과 주일학교 생활을 하면서 본당 신부님, 수녀님, 또래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얻었고 특별히 신부님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제게 사제직의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청소년기의 외로움을 하느님께서는 사제 성소를 싣는 못자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라도 사제회로의 부르심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본격적인 사제직 여정에서 첫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성관 부관장 신부님과 본당 선배 신부님의 방에 걸린 생풍의 도표를 바라보며 마치 알을 막 깨고 나온 병아리가 어미 닭을 따라하듯이 프라도 관심 신학생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프라도는 저에게 하나의 타이틀로만 다가왔을 뿐 정확한 프라도의 사명이나 핵심 정신은 잘 모른 채 제 개인적인 영성 수련을 위한 것이었다는 성찰을 하게 됩니다. 프라도 정신에 대해 처음 진지하게 생각한 시기는 과테말라로 사목 실습을 갔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그곳은 프라도와는 별로 상관없는 장소였지만 오히려 프라도의 삶을 이때 바라보았다니 이 또한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범죄에 노출되었던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가난의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공동체와 아이들 안에서 물질이 주지 않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이 있다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단순한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정신을 찾는다라는 회원의 가르침과 같이 그리스도적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그곳의 핵심 가치였던 예수살이, 곧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라는 모토에서 시브리의 시부님의 가르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을 닮아 살아갈 때만 가난한 이들과 진정 함께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실 유기 서약 양성 시작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관심자로서의 1년 동안은 내가 열심히 잘 살면 되는데 모임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며 내 시간, 내 계획을 우선시한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프라도 모임이 제 사제생활, 사목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팀 모임은 밑보이지 않기 위해 출석한다는 느낌으로 참여하게 되고 전국 모임은 본당 사정을 내세워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성을 맡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프라도의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양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2년간의 양성 기간 동안 내 것을 먼저 챙기는 자세로 인해 많은 저항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월요일 한 번은 쉬고 싶은데, 피정시간표를 알면 내 계획을 짜기가 편할 텐데, 복음 연구 시간에 강론 준비를 하면 더 효율적인데, 남은 본당 일을 끝내고 모임에 합류하고 싶은데 등 나의 것을 먼저 앞세우려는 욕심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내 것을 내놓는 것에 익숙해지니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은총이 피어났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나를 조금 내려놓으니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 각자의 것을 봉헌하는 형제 사제들이 보였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의 소리를 들을 시간과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시브리의 시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추론하고 따져 묻지 않으니 그리스도께서 은총을 주셨습니다. 팀모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필기도하며 참여하게 되었고 특히 참석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전국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함께하여 사목생활에 큰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서 성경 필사 한 번 하지 않았던 저에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며 시작되는 매일의 복음 연구는 강론 준비하는 날은 말씀과 함께하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단순 자기 비하에 그쳤던 사도적 성찰은 세상과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특히 사목일선에서 만났던 가난하고 나약한 이들, 삶에 지치고 병과 여러가지 우환 때문에 신앙에 매달리는 이들을 제 사제직을 어렵게 만드는 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어주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충실한 도구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어난 이후 오늘 양성을 마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제 삶을 돌아보니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위기와 어려움을 은총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이 나오듯이 저의 나약함을 당신의 강함이 빛나는 자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라고 바오로 사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더 닮고 싶다는 원의가 생긴다는 시브리의 시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사랑하고 닮고자 합니다. 주어진 직무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마음과 생활 근본에서부터 스승을 따르기 위한 프라도 사제회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교구 사제로서 프라도 사제로서 시브리의 시부님께서 1856년 성탄 구유 앞에서 받으셨던 낮아짐, 가난의 덕을 본받아 물질에 대한 욕심,
높아지려는 욕심, 더 편해지고 내 것만을 앞세우려는 욕심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주님, 가난한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제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 자기 자신의 죽는 덕을 본받아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가난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효율과 이해를 따져가며 모든 일을 제 판단과 기준에 따라 재려고 하는 태도가 우선적으로 버려야 할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감실의 성체처럼 당신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옛날의 잘못된 생각처럼 홀로 잘 사는 삶이 아닌 프라도 형제들, 나아가 사목지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봉헌하는 기쁨 속에 살고자 합니다. 저는 남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재주가 많지 않지만 적어도 함께 기도하며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있고 그들의 어려움을 담아들일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나약함,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분의 참다운 제자가 되고자 오늘 프라도 유기 사역을 청원합니다.